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대학교 시절 때의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학부 때도 전공이 신학이었기 때문에 전공 필수 과목으로 독일어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들어갔고 준비한 교과서를 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한 번도 독일어를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은 처음 1시간 동안의 알파벳과 읽는 법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이어지는 그 다음 시간부터는 학번 순서대로 일어나서 책을 읽고 문장을 해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못하면 굉장히 크게 창피를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언어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언어를 공부할 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상당수의 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와 상황이 비슷했던 것이죠. 그 독일어 수업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두 개의 그룹이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수업을 따라가는 그룹과 또 하나의 그룹은 독포족, 독일어를 포기하는 족속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그 교수님의 교수법이었고 그 교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독일어 수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즉 뭔가를 지도하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념 설명,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까지, 실례까지 풍성하게 들어준다면 만족할 만한 교육적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독일어 수업은 학생들의 상황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는 가르칠 테니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와라 라는 식의 적절치 못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부터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해 주고 또 실제로 그것을 보여준 후에 실질적인 교훈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어떠한 권면, 무슨 교훈을 말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편지의 인사말과 또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밝힌 사도는 16절로 26절을 통해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자신의 매임으로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오히려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한 후에 그리고 재판에 따라서 자신이 살게 될지 죽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이 사도의 자기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참된 신자로서 이타적인 결정을 합니다. 물론 자신이 결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를 위해 곧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남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정리해 보면 사도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에 관한 일, 곧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27절에서 본격적으로 너희에 관한 일, 곧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른 교훈을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기에 사도는 이러한 교훈을 말한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외부적으로는 대적자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가장 먼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대전제를 세우고 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27절로 30절에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2장 1절로 4절에서 교훈, 그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전제가 되는 말씀과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7절에서 사도가 전제한 실제적인 교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가 서신서를 기록할 때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이 사도의 기본적인 패턴은 먼저 교리를 선포한 후에 그에 따른 실제적인 교훈, 즉 윤리적인 지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서는 사도가 쓴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이 교리적인 표현들이 두드러지지 않는 편지이지만 빌립보서도 동일하게 교리 후의 교훈, 교리 후의 실제적인 지침을 설명해주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라는 이 윤리적인 교훈 앞에 언급된 사도의 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도의 기본적인 패턴은 먼저 교리를 선포한 후에 그에 따른 지침, 그에 따른 윤리적인 교훈을 말하는데 이 빌립보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라는 이 말씀은 윤리적인 지침인데 그렇다면 사도는 그 전에 어떠한 교리를 말한 것일까요? 자, 그것이 바로 12절로 26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 간증, 개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평판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복음 중심적인 삶,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곧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지만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사랑하는 자매들을 위해 그것을 잠시 미룰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삶, 곧 교회 중심적인 삶입니다. 즉 사도가 자신을 통해 선포한 교리는 복음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교회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자신의 입으로만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이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니? 그렇다면 너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행동을 보여봐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행동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내가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그 열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그 행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요구하는 행동은 어떠한 금지 목록이나 행동 리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싫다고 하는 사람들, 그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상당수,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교회를 다니면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꺼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 술을 못 마셔. 교회를 다니면 담배를 못 펴. 교회를 다니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교회를 다니면 나쁜 짓을 할 수 없어. 즉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는 뭔가 금지하고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그런 인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그 대상자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인데, 교회를 다니고 신자가 되면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되면 못하게 되는 일들, 신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삶이 단순히 금지 목록을 끼고 억압적이고 부자연적인 삶이라는 이 이미지는 사도가 요구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즉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라는 금지 목록을 끼고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요청하고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신자가 되면 뭔가 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즉 세세한 규칙과 행동 목록을 끼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피곤한데 교회를 나가야 하고 헌금도 많이 내야 하고 남들처럼 적당히 부정을 저지르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착한 일을 해야 하는 등 이런 규칙들로 인해 자신의 자유가 제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미지 또한 사도가 요구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가 원하는 행동은 원리입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명시했지만, 신약시대에는 통제와 명령이 아닌 원리를 제시하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에 적혀있는 내용을 지켰냐 못 지켰냐를 날카롭게 구분해서 그것을 지키면 복,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신약시대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날카롭게 지켰냐 못 지켰냐의 관점과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삼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계명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계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계명, 똑같은 십계명이지만 구약시대 그리고 내가 믿기 이전에는 십계명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공포와 무서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단 한 개라도 지키지 못하면 나는 끝장나는 거예요. 결단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앞에 선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 십계명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위시리스트처럼,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목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강제적이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이 하나님의 위시리스트가 되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과 설레임으로 그 십계명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윤리적인 교훈에 빌립보 교인들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완고하고 엄밀하게 금지 목록과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준수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정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교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울리게, 뭐뭐답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적합하게 생활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자답게 생활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것은 신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자신이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는 이 다움의 파괴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어요. 뭐뭐답다, 뭐뭐답게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말이며 또 건강한 상태, 올바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인데, 어린이답다, 학생답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시기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참 어린이답다, 참 학생답다, 이러한 표현들은 아름다운 표현이죠.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표현이며 또한 건강한 상태, 올바른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여성답다, 여자답다라고 하면은 그게 차별과 희롱으로 간주되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움의 파괴 현상은 뭐뭐다운 것 자체를 거부하고 이것이 차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상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신자답게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시대착오적인 삶이라고 욕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곧 신자답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신자다운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한 도시의 시민으로 살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의 의미는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한 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의 한 지역인 것이죠. 하지만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서 로마의 법에 순종하고 또 로마의 황제에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신들이 마게도냐 안에 있는 이 빌립보라는 성 안에서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 통치권과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비록 자신은 신자로서 이 빌립보라는 땅 위에 발을 딛고 서서 살고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아래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이 외부적인 대적자들에게 맞서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실제적인 세부적인 지침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순종하기를, 그리고 그 소식이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이 소식이 자신에게 들려지기를, 자신이 듣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의 세부적인 지침은 뭘까요? 본문이 27절과 28절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해당되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먼저 이 빌립보 교회가 맞서고 있는 이 대적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사실 사도는 이 대적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적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도가 3장 2절에서 개들과 행악자들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것을 삼가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몸을 상해하는 것이 손할례당, 즉 유대주의자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통해서 이 대적이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대상, 이 대적자들이 누구냐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의 이 문장, 곧 주님의 메시지는 빌립보 교인들이 허상이 아닌 어떤 실제에 맞춰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대상들과 싸워야 할까요? 먼저 27절의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나오는데 이 마음에 사용된 원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영, 곧 성령을 의미하고, 뜻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혼, 마음, 삶, 목숨 등을 의미하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와 푸시케,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쓰인 건데요.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한 성령과 한 마음으로 서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서 협력한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기서 서서라는 의미는 버틴다라는 것이고, 협력한다라는 것은 싸움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 빌립보시를 건설할 당시 유명한 밀집 장창제라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해요. 밀집 장창제, 이게 뭘까요? 이것은 병사들이 이 밀집한 상태에서 일렬로 서서 긴 창을 수평으로 들고 발을 맞춰 앞으로 진군하는 전투법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호흡을 맞춰서 잘 서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사도는 그러한 이미지를, 그러한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대적과 싸우기 위한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도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28절의 전반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신자들을 겁주고 두렵게 만들지만,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의 육체를 고문하고 또 죽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 신자들은 이런 환난 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굴까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도가 전해주는 이 외부적인 지침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대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초기 교회 당시에만 싸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싸움 중에 있다라는 것, 전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깨트린 세상 속에서 복음과 신자의 삶에는 끊임없는 저항과 끊임없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활동하던 1세기 때에도 유대교도 또 황제를 숭배했던 로마 제국의 눈에도 기독교는 핍박과 공격의 대상이었고, 오늘날에도 복음과 또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는 신자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1800년 이후 지난 200년 동안 기독교는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갖 지식과 과학과 철학은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가득 차 있고 매체의 발달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들이 진리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기독교적인 진리와 상식에 빠져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집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미묘한 박해와 조롱, 따돌림과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사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신자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사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신자는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신자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2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먼저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라고 할 때 이것은 신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될 때 맞게 되는 저항과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과 핍박이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또한 신실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는 신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도는 29절에서 결국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혜택이자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공식이 성립하는 걸까요? 어떻게 저항과 핍박이 구원의 증거가 되고 고난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혜택과 축복이 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적용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0절에서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상기시키며 동일한 투쟁, 동일한 전쟁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래서 존경을 받는 삶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눈에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만에 집중하면 결국 외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곧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는 외식적인 삶,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신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참된 교리를 통해 변화받아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단순히 뭔가를 배우고 느낌으로써 경험함으로써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의 자기 고백에 따르면 참된 신자는 복음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삶의 향상과 버전업,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 내부로부터 완전한 변화 없이 외형적으로 착해지는 것,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확고한,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정체성일까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발이 이 땅을 딛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인 대적자들의 공격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세상의 저항과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는 것이 가정과 직장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핍박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좀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제가 과거 전도사 초년 시절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는 남편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평소에는 별말을 않고 있다가 술만 먹으면 아내가 교회를 다녀서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재수가 없다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 안 되는 거라고 그 집사님을 때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교회로 도망쳐 오기를 몇 번씩 제가 그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래도 그 여집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태로든지 세상으로부터 저항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 사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전투, 그래서 같이 치고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전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지적으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신자들이 힘을 모아 이 세상에서 복음이 허무맹랑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고 이 세상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 이 장로교를 예를 든다면 1912년에 하나의 장로교로 시작을 했어요. 4개의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하나의 장로교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40년 지났나요? 셀 수가 없어요. 100개, 200개 이상은 확실하거든요. 이 장로교가 다 분열이 된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적하면서 복음을 확정하고 복음을 변화하는 일을 해야 함에도 문제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많은 교파들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어떤 실속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명예와 자신들의 어떤 이속 때문에 결국에는 다 사분오늘로 분열되어서 이러한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삶으로 함께 전투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 신자는 삶으로 복음을 증명했습니다. 초기 교회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신자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온갖 고문 속에 불에 타 죽어갔지만 그들은 그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지 않는 이 세상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질문에 답을 주었고,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력 있게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신자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서로 쌈박질하면서 상대방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게 하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어 세상의 복음을 변호하고 거룩한 삶으로 함께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강력합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있는 이 세상은 신자를 억압하고 고문하고 불이익을 주고 어렵게 만듭니다.
때문에 신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고 절대로 저항이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이 우리를 심적으로 육적으로 괴롭게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으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또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물론 죽을 수는 있습니다. 죽을 수는 있지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우리가 유일하게 경외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처럼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까 본문의 말미에 저항과 핍박이 구원의 증거가 되고 고난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혜택과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다, 아무런 핍박이 없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자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분명하게 저항과 핍박이 구원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성 용액을 묻히면 빨간색이 되고 염기성 용액을 묻히면 파란색이 되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신자로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저항이나 핍박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복음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모든 것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신자와 교회는 때문에 싸워야 하는데, 전투로 해야 하는데 아무런 저항과 핍박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을 그 싸움 속으로 밀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곧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전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자체 휴전 내지는 스스로 항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에 타협하고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우선순위에서 슬쩍 뒤로 밀어넣는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물러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욕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 교묘한 조롱과 우스개로 비난하는 것을 잠자코 듣고만 있기만 하고 나의 의견을 물을 때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 뒤로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전투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따라서 나의 삶 속에선 아무런 저항과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피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이사의 법정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을 변호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에서 마땅히 복음을 믿는 자로서 진리를 지키고 변호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고난 이후 참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고난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확실한 정체성, 곧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 저항과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견된 신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저항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과 핍박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거나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힘을 합쳐서 소극적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적극적으로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 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용감하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싸우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삶,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샬롬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함께 힘을 합쳐서 아버지 복음을 변증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저희의 각오와 결단과 결심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참된 신자에게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변증하는 의미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양다리를 거치고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확증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전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이 내 삶을 주관하는 기준이 되고 복음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도 저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전투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